네,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신령주의자나 아니면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광적인 교회 분위기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들의 신앙 모습에서 어떤 패턴이나 일반적인 교회와는 다소 다른 그 차이점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이 성령님의 은사에 관한 사도 바울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말씀, 이것은 성령님의 은사 혹은 성령님의 역사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명심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미혹이나 왜곡 혹은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령주의자나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열광주의자들의 그릇된 이 신앙 패턴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처음에 시작이 앞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즉 앞에 쭉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기에 교회에 유익을 주지만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 방언이 이 당시에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언이 허락이 돼요. 왜냐하면 정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통역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교회 내에서 전해질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역이 없다면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공적 예배 자리에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것이 통역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부합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그것을 방언을 행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이 앞의 내용이 이렇게 쭉 온 다음에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즉 같은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 사람에게 대한 내용입니다. 각 사람마다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적 예배에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가는지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배 모범을 따라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찬송시도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찬양하는 그것이 옛날부터 주로 시편을 가지고 찬송했기 때문에 찬송시, 물론 반드시 시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찬송시,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건 교리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체계화시켜서 교훈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리인 거죠. 그리고 방언도 있으며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또는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정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있었던 예배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있냐면 각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방언과 다른 해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로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39절에 그런즉, 즉 앞에 쭉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결론으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나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통역이 없다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개인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기도할 때 따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방언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초신자들이 앉아있거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방언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죠. 다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미쳤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 말하는 것을 멈추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즉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다면 그 내용은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여기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분별은 함께 예언하는 다른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듣고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를 봐야 하는 거죠. 오늘날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은 책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도 나와 있어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그냥 지천으로 보고자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이 왜곡된 복음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왜? 성경 말씀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그거 딸랑 보고 집에 가서 복습하거나 예습하는 일이 없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다들 복습 예습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가서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여기서 전파된 얘기만 듣고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이 분별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셨을 때 그것을 받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받은 계시가 다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 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앞에 하는 사람은 멈추고 뒷사람이 하라라는 이 말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걸 전하게 하고 앞에 하던 사람은 멈추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마이크 잡으면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하던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분별을 받고 판단받을 때 다른 누군가가 더 교회에 유익하게 전할 수 있다면 너는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나만 그 은사 받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계시를 받았다라는 건, 은사를 받았다라는 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지 내가 받을 자격을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공부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으로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저 자신도 부서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논할 때 지적질하게 돼요. 야, 그거 아니야. 야, 성경 다시 봐. 이렇게 돼요. 제 자신도. 처음부터 내가 알아서 했던 게 아닌데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가 다 깨달은 줄 알고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야 그거 아니야 성경 똑바로 봐 매번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제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건데 자꾸 저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들은 네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니까 너만 받은 것도 아니니까 네가 하던 것에서 다른 누군가가 더 유익하게 전할 수 있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앞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말은 무아지경에 빠져서 혼자 샬랄랄랄랄라 예언하다가 다른 사람이 탁 그 영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뚫룰랄랄랄라 하면은 너는 가만히 있고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라. 그런 의미의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가르칠 때 누군가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아,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내지는 그건 좀 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그 사람이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은 정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된 정경을 신학 공부를 통해서 바른 신학을 이해를 가지고 가르치는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교역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 교역자 중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거나 미흡한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목사들이 그리고 더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잡아주거나 교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받은 건데 네가 뭔데 라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 일들을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소리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세운 질서 자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그걸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 체계에 관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 권위는 반드시 뭘 수반하냐면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지냐면 머리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책임을 주지 않고 남편에게 책임을 두는 겁니다. 질서라는 측면에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결혼식 할 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남편에게는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아내에게는 복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어느 게 훨씬 더 힘들다고요? 사랑하라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요. 그게 우리한테 가능하겠냐고. 그 남편에게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권위는 짓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네 아내가 한 것까지 다 책임을 지라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그 직무라고요. 권위라는 게. 그래서 아내는 잠잠하라고 한 게 아내는 별 볼 일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책임성의 그 권위의 여부가 남편, 가정의 머리에게 주어졌고 교회의 머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면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수련회를 가든 뭘 하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교리 하나를 가르쳐도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사 때 강도사 때는 실수해도 성도님들이 덮어줘요. 아이고 아직은 목사가 아니니까. 근데 목사가 실수하는 건 그렇게 덮어지질 않아요. 목사님이 저래도 되나?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책임의 여부가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라는 것과 머리라는 걸 두고 체계와 질서를 둔 겁니다. 왜요? 그 책임의 가장 끝에 누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그리스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코 그 권위에 우리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권위는 그 책임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거 혼자 짊어지고 하잖아요. 같이 지어달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권위를 인정 안 해줘 버리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질서는 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는 잠잠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즉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방언에 대한 문제, 예언에 대한 문제, 여자는 잠잠하라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 원리 그 자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지금 여기 나온 결론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예언, 여러 가지 은사가 11장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온 실제적인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을 자꾸 관심이 가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려 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주어졌던 것들이고 그 준 이유는 교회를 품위 있게 하나님의 질서 체계 안에서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한다라는 그 개념을 교회의 품위와 질서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게 지금 30절에 보면은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같이 광야로 나갔을 때 장로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그 예언이 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로들이 72명이 나와야 되는데 2명은 장막에 그냥 있었고 70명만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안 나온 2명한테도 방언이 임한 거예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서 어떻게 해요? 아니 저놈들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놈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한테 가서 그런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놔두라고 그럽니다. 나는 모두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품위와 질서라는 이 말은 단지 어떤 형식, 어떤 그 방식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에서 일하시는지를 품위와 질서 안에서 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품위와 질서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뭐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 그리고 질서, 이 개념이 아니고, 바로 26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즉 한 사람마다 다 주어진 그 은사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가로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효율,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다른 장로들에게도 예언이 임했을 때 여호수아가 저 두 명은 못하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모세가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쓸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그 은사들을 나눠주셨고 그것들을 너희가 함께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게 예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것보다 더 나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너는 잠잠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았는데, 나만 받았는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 효율적인 사람, 효과가 더 증대될 사람들을 골라서 하시는 게 아니고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 교회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만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세속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지금 여기 나온 모든 은사의 내용은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받을 만했었냐? 네가 능력이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그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즉 너의 연약함과 보잘것없는 가운데서도 내 능력이 드러남을 통해서 내 능력이 오히려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다는 사실을 내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 가운데 증거하고 입증하게 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획을 짜서 그럴듯한 걸 자꾸 산출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 부름받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역사를 만들 테니까. 그래서 뭘 제일 먼저 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옳은 말씀의 선포에 제일 중점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고한 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하게 수행되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자질과 능력 이전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안 될 거 알지만 너를 부른 건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나를 내가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그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 보시잖아요. 닉 부이치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었지만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가 증언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세상에서는 그 팔다리 없는 그런 사람이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고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쪽박을 찾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서는 일반인으로서는 감당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그 모습을 기독교인으로서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 늘 잘되게 해주세요인데 증언하는 자는 말 그대로 다 쪽박 찬 것 같고 인생 끝난 것 같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품위와 질서라는 것은 뭔가 그럴듯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열매를 자꾸 산출해내야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내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내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신령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한동안 이 조국 교회의 여러 가지 그 현상 중에서 이런 신령주의나 은사주의, 열광주의가 활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이 젊은이들 중심으로 다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 세계적으로 한때 이 열풍처럼 몰아쳤던 그 현상과 일들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여겨졌던 그 일들이 여전히 그 교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와 같은 현상이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질 않아요. 왜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 현상에는 품위와 질서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져서 열광을 하지만 그 열광하는 자리에 가보면 그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의 품위와 질서가 없습니다. 즉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 품위와 질서가 언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핵심인지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서 무슨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면 전부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거기에 다 가요. 거기에 질서와 품위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이, 임파테이션이라고 퍽퍽 나바가 쓰러지고 짐승처럼 막 울부짖고 거기에 품위와 질서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 이는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은사를 사용하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정말 저기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실제로 이런 품위와 질서가 있는 걸 보셨냐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임하게 되면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에게 놓여진 모든 직분들에 순종하게 됩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겸손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그게 진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품위와 질서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자꾸 한다는 거죠. 교회가 정작 찾고 추구해야 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 품위와 질서를 통해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 나타나는, 사용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시적이고 현란하고 화려하고 현상적인 것들만 추구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쇠퇴예요.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복음의 본질들을 잃어가요. 그리고 교회는 시스템화돼서 그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체계만 남아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가져야 될 품위와 질서는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요.
영광이 아니라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를 두고 질서를 세우신 그 이유가 품이 있고 건덕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로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실제적인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로 만든 곳에서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은 사람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즉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못나고 잘난 걸 떠나서 한 방향으로 마음과 뜻을 모으라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생각이 다르면 가정이 한 가정으로 제대로 서기가 어려운 것처럼 교회 역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방향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한 방향을 뭘로 결정하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시행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정확한 표징이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징계하고 권징해서 바로 잡으라는 거고요. 한 몸이니까. 그게 안 되면 전부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걸로 하죠. 그 돈 여기다 쓰죠. 얘기를 각각 자기 의견을 내버리면 똑똑한 누군가가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요. 지금 말한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이거 다 공적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소들은, 이 공적 예배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어느 한 사람에게 치우쳐 있거나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각각에게 주어진 거죠.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거죠.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가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은사들을 다 받은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기 신앙 증명하는 도구로 자랑거리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에 쓰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지금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교회의 질서를 건덕을 위해서 쓰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한 목적 아래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직접 목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고요. 그 하나됨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순종으로 이루라는 겁니다. 뜻과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서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각 사람에게 준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품이고 질서인 것입니다. 신령하고 신비스럽고 은사적인 그런 교회 말고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집행되고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도 얘기한 것입니다. 즉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품있고 질서 있게 그 은사를 행하는 교회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 돼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성가대, 반주자, 아니면 여러 가지 주일학교 선생, 그런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은사에 맞게 주신 대로 그 사람들을 그곳에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슴에 확고히 잘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위치와 은사를 지켜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모양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벽돌 한 장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통해 그 벽돌이 쌓여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과 은사들을 통해 순종함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